우리 이 데이빗 하비 형제님과 이 데이빗 룻 자매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우리 귀한 이렇게 분들을 우리 대학로 교회에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각 지역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주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데이빗 하비 형제님은 지금 뉴질랜드에서 이 필리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셔서 42년간 필리핀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을 하시고, 또 이 한국 선교사, 아시아 지역 엠마오 성경학교 책임자로 일을 하십니다. 그 자매님, 룻 자매님은 이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이 43년간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하시면서 두 분이 필리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참 이 선교사 가정이십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이 방송 사역도 하시고, 그 영어와 필리핀어로 이렇게 엠마오 성경학교 방송 사역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그 필리핀에서 그 선교 비자를 낼 때 실제는 우리 데이빗 하비 형제님이 모든 그 편의를 제공하고 그 법적인 이런 그 서포팅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학로 교회에 보내신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로 교회도 이곳에 온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는 국내에서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그 사역을 확장해서 앞으로 자국인 선교사들이, 이 유학생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가면 그들이 자국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로 교회는 앞으로 1000명이 넘는 이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면 이러한 또 이 인터넷 방송, 또 이 TV 방송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비 선교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 처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형제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 대학로 교회에서 이렇게 대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want to use this? Okay. You okay?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those very warm words of welcome.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We already feel right at home in your assembly. 여기 모임에 오니까 꼭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It's nice to go to an assembly where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가는 것은 참 즐거움이 됩니다. Not that speaking Korean is wrong. 한국어를 말한다는데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But I have great difficulty in trying to speak your language.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you come to the Philippines, I will not speak in English, but in Filipino. 여러분이 필리핀에 오시면 저는 영어가 아니라 필리핀어로 여러분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All of our preaching and teaching is done in Filipino.
저희 교회에서 가르침과 또 설교는 필리핀어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And if we have a guest speaker who knows English, then he is to speak in English. 그런데 오신 손님이 영어로밖에 말을 하실 수 없으면 그분은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Filipinos feel embarrassed if they use a translator.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로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누가 옆에서 통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But I do not feel embarrassed using an interpreter tonight. 오늘 저는 제 옆에 통역인을 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Because if I spoke in English, you would not understand me.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We had a very delicious meal.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요. Thank you, ladies, for cooking for us.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요리해 주신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nd we have very good service with the water that has been delivered.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또 물도 이렇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is a joy for us to be in a new assembly.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에 함께하는 것은 저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We praise God for the vision of your leaders to think and to reach out to those from other countries that are here in Korea.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It's our prayer that the Lord will bless your outreach amongst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workers that are here in this country. 한국에 있는 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참 충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And next time I come back, we'll be all speaking English.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올 때는 우리 모두 다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Won't that be great?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요? Probably not. 아마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I'd like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ourselves before we look into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Earlier I was asked if I was full-time in Emmaus ministry in the Philippines. 조금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엠마오 사역에만 전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Honestly speaking, I do very little work in the Emmaus office.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엠마오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의 아주 일부입니다. But I have been asked to be an encourager to the Emmaus countries in East Asia. Pardon? Be somebody to encourage the national directors and leaders in East 저는 Asia.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엠마오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My first desire, my heart's desire is to serve the Lord in church planting.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섬기고자 하는 일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And over the years we have had the joy of seeing a number of new assemblies established. 지난 몇 년간 정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기쁨을 제가 만끽했습니다. The one assembly in the town of Cainta has had a number of outreaches in different areas in the country. 이 카인타라는 곳에 있는 이 교회는 필리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여러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y now have about 7 or 8 different daughter churches. 그래서 그 지금 약 한 7, 8개의 그 교회로부터 파송된 교회들, 개척된 교회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The Cainta assembly has never had any more than 100 members. 이 카인타 교회에는 이 성도들의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But over the years it has had a desire to reach out to other areas. 그러나 이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이 필리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Consequently, there are a number of new assemblies that are a result of the outreach from our Cainta assembly. 그래서 이 카인타 교회의 그런 복음 사역을 통해서 지금 그와 같은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So now we are serving the Lord regularly in 5 different assemblies. 저희는 지금 현재 필리핀에 있는 5 지역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The assemblies are in the hands of the Filipinos. They do the directing and the leadership, have leadership in the assemblies. 이 각 교회의 리더들은 필리핀 분들입니다. And this is good because someday we will leave the country. 이것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때가 되면 저희들은 곧 이곳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at will probably happen when the Lord comes or when we pass away. 아마도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그때 아마 이런 일이 실현되겠죠. We enjoy serving the Lord in the Philippines. 우리는 필리핀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Filipinos are open to the Word of God, 이 필리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but they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criptural concepts.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About 85% of the Filipinos are Catholic, Roman Yep. Catholic. 이 필리핀 85% 정도가 로만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And then we have about 10% Muslim,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무슬림인들이고요. and then all of the other denominations are in what is left, the small percentage that remains. 그리고 나머지 5% 안에 여러 그 종파들과 나머지 교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So now our ministry is more of encouragement,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이 그 권위의 위로의 사역입니다. and we act as advisors to the leaders in the local assemblies. 또한 지역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We're also involved in teaching in a Bible school in the Philippines. 또 필리핀에 있는 성경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short-term Bible school. 아주 단기 성경 학교 과정인데요. It is called Emmaus Bible School, 바로 엠마오 성경 학교로 불리는 과정입니다. but it is not related to the Emmaus Bible Correspondence School. 그러나 이 엠마오 성경 학교라 불리고 있는 이 필리핀에 있는 단기 성경 학교는 엠마오 통신 강좌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Our 9-week course has a 3-year curriculum. Pardon? 9 weeks. We have 9 weeks course 그 9주 9weeks course 잘 for 3 years. 3년 동안 그 9주 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9주간의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And most of the assembly workers in the Philippines have gone through our Bible school. 그 대부분의 필리핀에 있는 그 사역자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 단기 성경학교 과정을 다 거쳐갔습니다. We also have a Christian training camp 또한 저희에게는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도 있습니다. that I normally teach at. 그곳에서 제가 주로 가르치는데요. Last year we had 220 young people who came for 2 weeks of solid Bible study. 그 작년에 그 약 한 220명의 청년들이 와서 2년간의 그 성경 공부 과정을 2 years, 2 weeks. 2 weeks, 2주간의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But it does have a 4-year curriculum. 그러나 이 저희 과정에는 이 4년짜리 그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We're also involved with literature. 또 저희가 이 문서 선교 사역에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are involved with the Emmaus Bible Correspondence School.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저희는 엠마오 성경 통신 강좌의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There are approximately between 1,500 to 2,000 students who enroll every month in the Emmaus courses. 매달 약 1,500에서 2,0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서 이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We have about 80 courses available in English. 약 한 80여 개의 과목이 영어로 제공되고요. And we have 50 courses available in Filipino. 그리고 약 한 50개의 그 과목이 그 필리핀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ctually, we have courses available in 5 different Philippine languages. 저희 사실 그 필리핀에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5개 그 언어들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과목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needs I see in the Christian church today is the need to teach the scriptures. 저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고 있는 큰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Many churches are there basically to entertain people. 많은 교회들이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In years gone by, the assembly missionaries and the leaders were people who were known as people of the Word of God. 옛날에는 바로 이 교회를 섬기던 사역자들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말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But it seems over the years people have got away from study.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마치 성경 공부를 그만둔 것 같기도 합니다. So we are encouraging Filipinos in our country to study the Word of God. 그래서 저희는 필리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We have divided our courses up into 4 units, each having 10 courses, 10 study books. 그래서 저희는 총 4개 그 프로그램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4개 프로그램 속에는 10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f somebody has done the 4 units, it is about the equivalent of 2 years full-time Bible school.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네 가지 유닛 혹은 4가지 그 단기 과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단기 과정을 다 공부하게 되면 약 한 2년간의 성경 공부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ur young people are getting a solid foundation in the Word of God as a result of the study of the courses. 이와 같은 과정을 공부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견고한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But we are also finding that this is very profitable for elders and other church members. 또한 이와 같은 성경 공부 과정이 교회의 성도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장로들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In our assemblies, we are working with some of the classes, Sunday school classes, use the Emmaus courses.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지역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는 이 엠마오 성경 통신 강좌의 교재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요. We also have other groups that meet together just using the study courses. 또 일부 또 다른 교회의 소그룹들이 이 엠마오 성경 통신 강좌의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ere are individuals who study the Word of God. 또 개인별로 각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The good thing with the Emmaus correspondence courses is that you can study at your own pace. 이 엠마오 성경 통신 강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자기 속도에 따라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You don't have to leave home, you don't have to leave your work. You can just study wherever you are at your own speed.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집을 떠나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Tonight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the Emmaus courses that are available here in Korea.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성경 통신 강좌 교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ur co-workers here have produced some very attractive Bible study courses. 여기 함께 일하시는 우리 엠마오 동역자 형제님께서 매우 매력적인 이 성경 강좌 교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This one is appropriate for the song that we sung earlier tonight. 오늘 방금 저희가 불렀던 그 노래와 아주 적합한 책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This is a discipleship course. 이 교재는 이 제자도에 관한 책입니다. And this is probably our best seller in the Philippines. 방금 지금 보여드린 이 책은 필리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일 것입니다. God's Blueprint for Marriage. 하나님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 계획. One of my sideline jobs in the Philippines is to do Christian weddings. 제가 또 그 필리핀에서 하는 부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입니다. And every couple that come to me for marriage counseling has to do this course. 그래서 저한테 결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 미래 그 부부들은 반드시 이 교재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There are other courses that are very profitable and practical for us. The Book of Acts, Born to Win, Christ Loved the Church, very good course. 또 이와 같이 보여드리는 이런 책들은 저희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또 실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Every church member should study this course.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Because it helps us understand why we come together and meet in the way that we do.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이는지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It's only 12 lessons. 이 책은 딱 12과밖에 바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Very profitable for us. 그러나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Another good course, Lessons for Christian Living. 또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또 매우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Many new Christians can study this course and be helped. 많은 성도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d then you have the Old Testament survey. 또 구약 개요가 있는데요. There are many more courses available.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In fact, I believe there are 24 courses available. 제가 Pardon? 32 courses. 32 courses. 네, 좀- Okay, it's just grown overnight. 네, 제가 알기로는 24권의 교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밤사이에 더 출판되어 가지고 아마 32권의 지금 책이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re are enough courses available to do how many? 8 courses every semester? Yes, every semester 8 8 courses. courses. 예,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학기에 한국의 엠마오 성경학교는 한 학기에 8과목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I would encourage you to see our brother there at the back. Brother Yu, will you stand up please so that they know you? 예, 여성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이분이 한국 엠마오 담당자 총괄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Now, if you want a course at a very good price tonight, go see him. 오늘 밤에 책을 아주 싼 값에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밤에 끝나고 나서 형제님을 뵈시기 바랍니다. Better still, go to his office. 아마 그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더 좋은 그 오퍼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Brother Lee will help you. 또 옆에 있는 우리 이 형제님이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But I really would encourage you to study God's Word.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We are finding that many Christians are basically illiterate. 저희는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무지한 것을 발견합니다. Not that they cannot read, but they do not understand and do not apply the scriptures to their lives.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문맹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성도들이 문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의미를 얻고 뜻을 얻고 또 그 뜻을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매하다는 것입니다. When people look at the course, they say, that's too easy. 사람들이 책을 보고는 너무 내용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the test questions are just answering either true or false or choosing letter A, B, or C, or D. 책을 다 보고 나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 유형이 그저 맞다 아니다 혹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But it is not very easy to do. 그러나 사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You have to concentrate.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read the lessons. 그 안에 있는 참된 교훈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And then you need to apply the lesson to your daily life. 그 교훈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I would thoroughly recommend this.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간청합니다. If you want to grow in your Christian life, you 여러분이 need to have a study program. 신앙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성경 공부 과정이 필요합니다. Probably almost everybody has a devotion, 아마 daily devo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But if you're really serious with the Lord and you want to grow, you need to study His Word.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깊게 그리고 참 깊게 제자로서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The Emmaus courses will help anybody from the age of 8 to 80. 그래서 이 엠마오 성경 통신 강좌는 8살에서 80세까지 나이에 불문하고 누구든지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 I think that includes everybody here tonight. 아마 그 연령대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this is part of our ministry. I am East Asia coordinator for Emmaus.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일부인데 저는 그 동아시아 그 엠마오 성경 통신 학교의 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And another part of our ministry is with Radio Bible Class.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바로 라디오 성경 사역입니다. In the Philippines, we print our daily bread every year. We have annual editions. 그 매년 저희 필리핀에서는 그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일종의 경건서 그 일기 같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출판합니다. And there are over 1 million annual editions being printed just for the Philippines. 그래서 매년 100만 권의 책이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The printed word is an important ministry for us.
이 문서 사역 또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I still would like to be involved in church planting ministry. 저는 물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개척 사역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But if I was just doing church planting ministry, I might reach 100 people a month. 아마 그러나 제가 만약 이 교회 세우는 사역에만 전심하고 있다면 아마도 한 달에 한 100 people. people a month. Yeah. 한 달에 한 100명 정도를 제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with literature, we can reach thousands of people. 그러나 문서 사역을 통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every month we are enrolling between 1,500 and 2,000 student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1,500명에서 2,000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rough the Radio Bible Class Ministry, every year we are reaching over 1 million Filipinos. 또한 이 라디오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서는 매년 한 100만 명이나 되는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Earlier mention was made of the radio programs.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었었는데요. I am not actually involved in doing the radio programs. 저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We have two Filipino brethren who are involved in preparing the lessons and teaching or preparing and working for the programs. 저희 이 두 명의 필리핀 성도들이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말씀을 준비도 하고 이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And every radio program produces responses from between 80 and 100 people. 이 라디오 한번 방송이 되고 나면 방송될 때마다 한 80에서 100명 정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Our Filipino brethren take a course and they teach the course. Filipino brothers, they are taking a course. They take the Emmaus course and they teach. this. 그래서 엠마오 성경 통진 강좌를 공부를 본인이 하고 이걸 통해서 바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nd we are finding that we are reaching into other areas where we would not normally have any contact.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이 없었더라면 전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People from other denominations, 예를 들어 다른 종파를 가진 기독교인들이나 even unbelievers are studying God's Word 또 through the Emmaus program.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통신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And the fantastic thing is that some assemblies have been started as a direct result of the Emmaus program. 또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엠마오 성경 통신 강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 하나가 세워진 사실입니다. And probably more importantly, we are seeing that Christians are becoming firmer in their faith. They have a solid foundation.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강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 주님을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o again, I would encourage you to enroll in Emmaus.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 통신 강좌에 여러분도 등록하셔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Just imagine if you did one course every month or every 2 months. 여러분들이 매달 한 과목씩 혹은 2달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Your knowledge of God's Word would grow.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도 성장할 것이고, And I'm sure your relationship with Him would also grow.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도 또한 더 깊어질 것입니다. We have two brethren here who would be interested in talking to you later on about Emmaus courses. 이 바로 엠마오 통신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두 형제님이 뒤에 계십니다. Please feel free to talk to them later on. 나중에 더 말씀하시고 싶으면 두 분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I have spent too long talking about Emmaus, 엠마오 소개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요. but that's what I'm here for. 사실 제가 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So please bear with me. I would like to als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from the Word of God, briefly from the Word of God. 그리고 짧게나마 성경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Will you turn with me please to Psalm 51. 시편 51편 And we will read verses 10 through 13.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read those, please? 시편 51편 10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This psalm was written by David after Nathan boldly had exposed him for committing adultery with Bathsheba. 이 시편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이 행한 간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후에 쓴 시편입니다. I'm sure we're all familiar with the story in 2 Samuel chapter 11.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이 기사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David should have been leading his nation.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But he stayed at home.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지도하는 대신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He should have been set an example for his soldiers. 군인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할 다윗은 But for some reason he decided to stay at home.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And we know the story how he was tempted and how he fell into sin with Bathsheba. 그 뒤에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 밧세바와 동침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Not only was he involved in adultery, but he was also involved in murder. 이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살인도 저지르게 됩니다. David was known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nd yet he fell into very serious sin. 그러나 그도 매우 심각한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And he was, we could say that he was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아마 우리는 그가 잘못된 시각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ut he was in that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because he had made a choice. 그가 사실 그렇게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때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He chose to stay at home when his generals were leading the nation in the battles against the enemies of Israel. 그의 장군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맞닿아 있는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을 때 그는 궁에 머물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Then in chapter 12 of 2 Samuel we read that Nathan came and pointed out to David the sin that he had committed.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참상을 그대로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Nathan, in explaining to David, used an illustration. 나단이 이 다윗에게 죄를 고할 때 그는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And at first David did not understand where the message was going. 이 처음에는 다윗도 그 메시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And David got very angry.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나단이 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도 그 이야기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And eventually Nathan said, "You are the man. You are the one that have committed this sin." 그리고 나단이 마침내는 다윗에게 이 스토리에 있는 이 이야기에 있는 이 죄를 저지른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We know from Scripture that that David was very discouraged.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낙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He probably was going through deep depression. 아마도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Because he had sinned.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And for the longest time he did not confess his sin. 또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습니다. And God had to send Nathan to point out to him that he had sinned.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And after this is when David wrote Psalm 51.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은 시편 51편을 쓴 것입니다. I wish we had time to look at the whole psalm. 저는 이 시편 전편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William MacDonald said that utterly convicted of his sin, David pours out this torrent of penance from his broken and contrite heart. 이렇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이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자기 죄를 죄의 제정함을 정죄함을 받은 다윗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진 그와 같은 상태로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psalm that offers hope of restoration to the worst of sinners. 이 시편은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그와 같은 죄인에게도 이 희망이 있음을 던져주는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It teaches confession before forgiveness. 이 용서가 있기 전에 이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And there must be forgiveness before there can be renewal. 그리고 회복이 있기 전에는 또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We can divide the psalm up into three parts. 이 시편을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The first part, verses 1 through 9, is the recognition of his sin 이 and where he 1절에서 stood before the Lord. 1절에서 9절은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또 주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And then verses 10 through 13, we find that it involves restoration. 10절로 13절까지는 이 다윗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David's realization, verses 14 through 19, that he needed to get right with God. 그리고 14절로 19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깨닫는 고백이 나옵니다. There are many requests that David makes to the Lord in this psalm.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portion that we read together, there are 6 specific requests. 그러나 저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는 6가지 구체적인 간구사항이 나옵니다. So we will look at those 6 requests that he makes before the Lord.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린 이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Because I believe if we are honest before the Lord, we too are in the same sort of situation. Maybe different sins, but we need restoration. We need to be close to the Lord. 왜냐하면 오늘 밤 저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이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죄는 아니라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혹은 죄에 대해서 회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His first request is in verse 10. Create in me a clean heart.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바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The word create means to make a shape, to reshape and to reform. 이 창조라는 이 말은 새롭게 형성하다, 새롭게 조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And it's not only a clean heart that he is requesting of the Lord, but it is a pure heart. 이 깨끗한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전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alone can create in us this new heart, this pure heart.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We cannot do this on our own with our own strength. 우리의 힘으로 이런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But he has the power to make a new heart.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In Ephesians chapter 2 and verse 10 we read,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God wants to give us a pure hear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A heart that is well pleasing to him.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정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And this is a heart that he will give to us.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But we have to be willing to allow him to work in our lives.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 삶에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If I ask the Lord to create in me a clean heart, but I don't allow him to have influence in my life, it will never happen.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해봐야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His second request is also in verse 10. 두 번째 간구도 10절에 있습니다. He asks for he says,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이 강인한 영을 이렇게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avid realized that he could sin again. 다윗은 자신이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nd he needed God's help, God's strength.
to withstand the temptations that would come his way. 그래서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그와 같은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He wanted his life to be firm and steadfast in Christ Jesus.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God can do this. God can give us a steadfast spirit.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직한 굳센 영을 주실 수 있습니다. We too, like David, are likely to sin again.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We certainly will face temptation. 또한 유혹을 또 받을 것입니다. And we need God's help to stand fast,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to be firm in our faith. 우리의 믿음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And God can do this if we ask Him to.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His third request is in verse 11. 그 다윗의 세 번째 간구는 11절에 있는데 Do not cast me away from thy presence.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In the Old Testament, we find that the Lord had spoken concerning Israel in Jeremiah chapter 7 and verse 15. He said, I will cast you out of my sight. 예레미야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내 전에서 쫓아내리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God got tired of looking at the sins of Israel.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는 참 식상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We all know the history of Israel.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God would punish them because of their sin.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They would repent. 그들은 또한 회개하고 And then they would walk with God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And then they would forget His goodness and His blessings to them.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Then they would go back to their sinful ways.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And this was a cycle that went on and on and on in the history of Israel. 이와 같은 사이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And in Jeremiah we find that God got to the stage where He said, I'm going to cast you out of my sight. 마침내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견딜 수 없으니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David's request was, Lord, don't give up on me. 이때 다윗의 주님을 향한 간구는 저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encouragements for me in my Christian service is the promise that the Lord gave in the Old Testament and repeated in the New Testament.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또다시 신약에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In Hebrews chapter 13 and verse 5 he says,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forsake you.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며 너를 결단코 내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was frustrated with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이제 참 지겨우셨습니다. And He was willing to cast them out of His sight. 또 그들을 그의 목전에서 참 쫓아내고도 싶어 하셨습니다. But the promise of God to us today is that He would never desert us.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He would never leave us on our own.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He is there to help and to encourage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He wants to equip us so that we will not fall into sin.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But He wants us to take Him into our lives. He wants to be part of our lives.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 속의 일부로 우리가 그분과 삶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And if we ask Him for His help, He will be ther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가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David's request to the Lord was, Do not cast me away from thy holy presence.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It's not God that turns His back on us, but us who turn their back on God.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His fourth request is found in verse 11 also. 네 번째 다윗의 간구도 이 11절에 있습니다. And he said to the Lord, Do not take thy Holy Spirit from me.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And I'm probably thinking that David was thinking of King Saul. 아마도 이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사울 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God's Spirit came upon Saul,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했죠. and he became king of Israel. 그 뒤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But Saul continued in sinful ways. 그러나 사울은 또한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And God said to Saul, I'm going to take my spirit from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내 영을 너에게서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in the Old Testament, it is a little different from our day and age. 오늘날 이 신약 시대와는 이 구약 시대는 다르죠. Because the Spirit of God came upon people.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신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In the New Testament, we find that the Spirit of God indwells those who have accepted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신이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터를 세우고 그 안에 거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n Ephesians chapter 1 verses 13 and 14 we read, Having believed, you were sealed in him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who is given as a pledge of our inheritance. 그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 Yeah.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어, 13절 보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o we don't have the same problem as David was going to face, 그래서 이 or 다윗, could have faced. 이 구약의 다윗이 직면할 수 있었던 그 같은 동일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Once we have the Spirit of God in us, it is in us for all eternity.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 거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We are sealed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nd the Spirit of God is that seal.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If God takes the Spirit from us, t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e would lose our salvation. 만약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But that is not what the Scriptures teach.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We believe that once we are saved for all eternity. 우리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But David was afraid that perhaps the blessings of God, the Spirit of God would be taken away from him because he had sinned.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신이 혹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서 가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although this is not a problem for us, it is a reminder that we need to live lives that are worthy and honoring to our God.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을지라도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그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fifth request is in verse 12. 나머지 다섯 번째 간구는 12절에 있는데요. And David asks that God would restore to him the joy of his salvation, of God's salvation.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When I first read this, I interpreted it a little wrong.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전 좀 잘못 해석했었습니다. And I would have read it probably like this: Restore to me the joy of my salvation. 저는 처음에 이 구절 읽었을 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읽었습니다. And although that is in a sense a reality, it is God's salvation. Salvation belongs to God. 사실상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When I ask Filipinos, how are they? 제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잘 지내냐고 물으면 They say we're okay. 그들은 잘 We're still 지내요. alive. 뭐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Life's okay. 뭐 살만해요. There seems to be no joy in their lives.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And I would think that that's a problem just about everywhere in the world.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는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When most of us were first came to know Christ, we were bubbling over with joy. We were really happy in our new relationship with God.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즐거움으로 그냥 불불 끓었었습니다. But over time that joy seems to disappear.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즐거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Several different reasons for why this could perhaps happen.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Perhaps we're neglect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Lord. 아마도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Worse still, perhaps we have committed sin. 아니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David, when he sinned with Bathsheba, had lost all the joy of living.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살아가는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He sat in his palace mourning. He sat there in a sense of 항상 이 슬픔, Depression. 이 마음에 이 슬픔을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We need to ask the Lord to restore to us the joy of our salvation.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And if we are happy in Christ Jesus, we will share the good news of salvation to others.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이 즐거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We need to walk with the Lord.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And as we walk with Him, then we have the joy of His salvation restored to us.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How's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Are we joyful?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Very good. At least two are very joyful. 적어도 두 분은 매우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 것 But I 같습니다. did see a lot of heads nodding. 그리고 또 여러 But we need to show this.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And this is what David was asking the Lord, that his joy, the joy of God's salvation, would be restored to him.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 The sixth request is, sustain within me a willing spirit.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간구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것입니다. I've looked in several translations to try and find an easy understanding message, interpretation of this verse.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좀 더 쉬운 이해를 얻고자 저는 여러 번역본을 살펴봤었습니다. The word sustain means to nourish. 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e need to maintain this nourishment from the Lord. 이와 같이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The New King James Version of the Scriptures interprets it this way. 이 새로 번역된 새 번역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In the King James it says, the New King James, uphold me by your generous spirit. 이 주님의 관대하신 마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trengthen me, lift me up, maintain that generous spirit that you have given to me. 이 주님의 그 관대한 마음, 그것으로 저를 붙들고 저를 지탱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And then just very briefly, two results of these six requests being fulfilled. Two results. Verse 13. 아주 간략하게 이 기도의 응답으로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When David sinned, he lost the joy. He did not want to share with others the relationship that he previously had with God.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해서 가졌던 그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그쳤습니다. But when he confessed his sin, that relationship was renewed. 그러나 그 죄를 자복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되었고 And David makes a promise here. 그리고는 여기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And he says, I will teach transgressors thy ways. 여기서 13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He was going to be able to teach others what God had done for him.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e wasn't going to teach them about his own experiences, 그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은 아니었습니다. although his teaching was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he had. 물론 다윗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그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얻었지만 He said that I will teach transgressors thy ways. 그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had been restored to him,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회복되었고 and then he's going to take it and share it with somebody else. 이제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Then there is the result of his sharing with others the ways of God.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길을 다른 사람과 이 나누는 데에는 또한 합당한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And a very positive statement is made. 매우 긍정적인 그 진술을 보게 됩니다. Sinners will be converted to thee.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As we have experienced God's blessing and his forgiveness in our lives,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면 we take that experience and we share it with others. 이와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We share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This is a reality. This is what we have been through.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And as we share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others come to know him.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And sinners are converted to him.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You want to see your church grow?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You want to see this place overloaded with people?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You want to go and buy a bigger place or a bigger church? 여러분 나가서 더 큰 건물, 더 큰 교회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Then we all need to be involved in sharing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This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just the leaders, the elders of the church. 이것은 교회의 장로들이나 혹은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If every one of us was involved in sharing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it wouldn't be long before the church is overflowing.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But it's up to you. 그러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The elders cannot do this all on their own. 장로들이 이 일을 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Not only is it a privilege, it is a responsibility of each and every member of this assembly to share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And God's promise is that sinners will be converted.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My prayer is that this church will see many come to know Christ. 저는 이 교회에 많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돌아와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And that you will be a true international church.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진정한 국제 교회가 될 것입니다. The Lord bless you all. Thank you for inviting us to be here tonight.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또 오늘 밤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 would suspect Friday night is not your regular meeting night,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게 정규 모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but you're here to listen to God's word.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다. And my prayer is that He will bless you from His word.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And that we'll go from here with the joy of the Lord.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의 즐거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질문 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They'd like to have a Q&A session. Okay. It's all in your time now. I'm already over time, but 네, 저는 이미 시간을 초과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뭐 묻고 계신 사항이 계시면은 선생님 나오실 것 같아요. if you have very hard questions, I'll let my interpreter answer them for me. 네, 만약에 질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역인이 그냥 대답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Seems there's no questions. Great.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Don't forget to get your courses from Brother Yo. 실제 우리 금요일 날은 그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는 그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좀 통역을.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참으로 그 죄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좋은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실제 이 대학로 교회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외국인들을 이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앞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데이빗 하비 형님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다윗의 이 기도를 이렇게 저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는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인 줄만 알았더니 실제 주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고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이고 결국은 이 필리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방송으로 또는 문서로 이 앞으로 우리 대학로 교회가 해야 할 이러한 그 사역의 이러한 그 방향을 또 이렇게 인도해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